지난주에 저는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등장인물에 따라서 네 종류의 선택 모델이 있었는데요. 엘리멜렉 모델, 나오미 모델, 오르바 모델, 룻 모델이 그것입니다. 엘리멜렉 모델은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모압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나오미 모델은 처음에는 엘리멜렉에게 종속이 되어서 피동적으로 모압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주체적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오르바 모델은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동족에게 종속이 되어서 피동적으로 모압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룻 모델은 처음부터서 일관되게 주체적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을 선택한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와 룻은 단순한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동행입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이 동행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 다음에 동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2절 말씀은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5절부터 18절이고 다른 하나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로 18절을 보면은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접 화법이죠. 그 다음에 룻의 반응이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 룻의 반응은 5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그쳤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15절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그쳤다는 18절이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과 18절의 괄호의 역할을 하면서 16절과 17절을 감싸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장치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16절과 17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룻의 결단이죠. 16절과 17절은 룻의 결단인데 이 룻의 결단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상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인 19절과 22절, 19절로 22절을 봐도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19절은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 22절도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나오미의 탄식, 나오미가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탄식을 괄호로 묶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4마디로 되어 있는데 2마디는 전능자가 주어고 다른 2마디는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22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2마디의 말씀 안에
나오미의 탄식이 들어있는데 이 나오미의 탄식은 그야말로 이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미상관법의 문학적인 장치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드러나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간곡하게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결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세계 구약학회의 학자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자 하는 겁니다. 자세히 읽기. 이게 무슨 학자들이 할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그는 오르바를 가리키죠.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나요? 룻에게 하고 있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백성이죠. 그리고 모압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르바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을, 모압 백성을 가리킬 때에는 너희 백성이라고 말을 해야 옳고, 모압 신들을 가리킬 때에는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라 내 동서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너희라고 해야 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서 나오미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는 속으로 오르바와 룻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너는 너희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지만 너는 오르바와 달리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마음속의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르바와 룻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오르바와 룻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룻의 반응은 뭘까요?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6절 상반절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지 시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분명한 것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몇 번 나옵니까? 어머니가 10번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5번 나오고 있죠.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고 굳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5번이나 꼬박꼬박 붙여가면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룻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룻의 마음은 나오미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르바와 일치를 해야 돼요. 같은 모함 여자입니다. 모함 여자니까 오르바와 일치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구별하고 있듯이 룻도 역시 오르바와 일치하지 않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죠. 룻은 자신이 모압이 아니라 유대로 가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나오미가 머물고자 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룻은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죠. 룻은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룻은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죽을 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도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을 오르바와 구별한 나오미처럼 룻도 역시 오르바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고 구별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통사회에서 룻의 생각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아들 기럝과 결혼한 순간 룻은 이미 베들레헴 사람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룻은 더 이상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될 수가 없었고 기럝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룻의 결심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여기에 저주 맹세를 덧붙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하는 여지가 없도록 배수진을 치고 말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 맹세를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맙니다. 베들레헴을 향한 여로에서 돌아서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며느리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오면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서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며느리와 동행한 거죠. 생각해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만일에 룻조차도 모압으로 돌아갔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잘 살아보겠다고 큰소리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이주한 지 10여 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두 며느리 모두 다 모압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혼자 걸어왔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죽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젊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룻이 자기 곁에 있다고 한다면 이 늙은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룻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신라 같은 숨을 몰아쉬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라도 곁에 있으면 죽어가던 부모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부모는 그 어린 자식을 의지하여서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 때문이라도 더 힘을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에서 제가 원문을 보고 내 개인의 사역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걸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걸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굉장히 건조하죠. 우리 가슴에 울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읽고 보니까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걸었다.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보면 18절과 19절을 연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18절에서 룻의 결심을 보고 19절에서 나오미가 룻과 동행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걸었다.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수많은 상념 속에서 맥없이 걸어가는 두 과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고단한 인생고에 짓눌려서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가는 두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랬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들이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또 보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르기를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막연하게 베들레헴 사람들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3인칭 여성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죠.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겁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서 자기들끼리 말한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은 10년 이상 소식을 몰랐던 나오미를 보면서 반가워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초라한 몰골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에 남편과 두 아들은 어디다 두고 당신 혼자 그 꼬라지로 걸어오고 있느냐고 질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인들이 말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this죠. 이것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은 나오미 한 사람만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룻이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베들레헴 여자들은 나오미 한 사람만 보고 이가 도대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룻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꾸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우리말 성경 난해주에 보면 나오미는 희락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오미는 달다라는 말이고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반대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현재 심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말놀이 혹은 언어 유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오미는 말놀이를 통해서 자신은 단 여자가 아니라 쓴 여자요, 자신은 과거의 희락과 기쁨의 여자가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말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자신이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안 되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라라고 불러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괴로운 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합니다. 그게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모두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문장 가운데서 처음 문장과 마지막 4번째 문장은 주어가 전능자고요, 가운데 있는 2번의 문장은 여호와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곧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곧 전능자이지만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아름답게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하여 나간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어는 모두 하나님, 목적어는 모두 납니다.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했을 때 마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쓴 여자, 나를 쓰게 하셨다. 나를 쓴 물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풍족하여 나간 나를, 여기서 풍족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채우다라고 하는 말, 채우다, 물을 채우다 했을 때 채움이. 내가 채워서 베들레헴에서 나갔는데 모압에서 돌아올 때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게 만드셨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워서 모압으로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채운 모든 것을 비운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이 말,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말, 대답.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왜 대답 안 해? 이 대답을 가리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의 그 응답으로,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의역인 거죠. 응답하셨다.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모함으로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했을 때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20절에 나오는 괴롭게가 아니라
라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윤리적으로 말하면 부도덕한 것을 가리키지만 신체에 적용할 때에는 병에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능자가 나를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오미는 자신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자신을 쓰라리게 하셨으니 심적으로 쓰라린 여자요. 여호와께서 채워서 나간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으니 가슴이 텅 빈 여자요. 여호와께서 가족의 행위를 보응하시고 응답하셨으니 나는 심판받은 여자요. 전능자가 병들게 하셨으니 내 육신은 병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들어 죽게 된 여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나는 쓴 여자다. 쓰디 쓴 여자다. 괴로운 여자다. 나는 비어있는 여자다. 나는 심판받은 여자다. 나는 병든 여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1장을 나오미의 탄식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떠들썩한 소동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는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여인이 무시한 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룻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의 며느리요 모압 여자였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독자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의 며느리고 모압 여자라고 하는 말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문장의 주어는 나오미지만은 초점은 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자는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할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년 이미지입니다. 마치 룻이 풍년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마치 룻이 희망을 불러오는 것처럼 나오면은 그 룻을 동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을 향한 여로에서 함께 걷는 동행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한 동행이었던 거죠. 만일 룻이 없었더라면 나오면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 도착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짐작컨대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한들 여인들이 알아보았겠습니까? 대꾸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꾸하기는커녕 간신히 신음소리나 낼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언강생심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탄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을 의지하고 룻의 위로를 받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고 여인들에게 대꾸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말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의 동행이 나오미에게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든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동행하고 사신 분들은 동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 권사님에게 오 장로님하고 사신 지 몇십 년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50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더 사셨을 텐데 늦게 만나셨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50년은 좀 그렇지만 그 절반 이상은 더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순채 장로님도, 우리 김일환 장로님도, 박금준 집사님도, 박병식 집사님도 여러분 모두 다 동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없는데 동행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동행이 긴가민가 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룻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반드시 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룻과 같은 남자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보의 시는 용혜원 목사님의 동행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